오늘 9월 셋째 주일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시는 우리 가나안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이러한 때 주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든든하게 안전 지켜주심을 또한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 모두 묵도하심으로써 오늘 9월 셋째 주일 주일 대예배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옵나이다. 우리가 함께 예배 올려 드리옵나이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서 감사의 제목이 많아지게 하시며 감사의 지경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8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귀히 여겨주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한 주간 여러 모양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 복된 주일 아침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심에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없이 나약한 인생임을 기억하여 주시사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족했던 저희의 연행 심사를 하나님께서 모두 아시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고범죄와 자범죄 안에서 속히 벗어나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후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능력 내리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한 공간에서 예배할 수 없사오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예배드리는 각 심령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감화 감동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사람이 주님이 공급하시는 새 힘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이제 준비하는 부흥회 가운데 우리 영이 충만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매일의 부흥회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주심을 사모하며 또한 기도로 준비하며 기다리오니 주님이 부흥회를 선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심령에 주님께서 주시는 한 말씀들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들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도와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실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되도록 주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을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심령뿐 아니라 육신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난에 있는 권속들이 있다면 주님, 지금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그들에게 친히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며 강건함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이미 강건하신 우리 성도님들 더욱 강건케 하여 주셔서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더욱 주님의 십자가를 잘 지고 잘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의 어두운 영안을 밝게 비춰주시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함께 하여 주셔서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모든 말씀이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으로 말미암아 전하여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중심으로 드리는 경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에게 한없는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우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옵나이다.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느니 말씀을 듣느니 주님의 은총 가운데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9월 하순에 접어들게 됩니다. 더웠던 여름도 지나가고 이제 가을의 정취가 물씬 느껴지게 됩니다. 새로운 계절이, 새로운 때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때, 새로운 계절, 하나님이 정한 때에 어김없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장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범사의 모든 것에 기한, 즉 처음과 끝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까지 창궐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 무려 20만 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직도 어지럽습니다. 미국 전체를 보면은. 그러나 결국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기한이 있고, 즉 처음이 있었듯이 언젠가 그 끝이 있게 될 것입니다. 천하만사가 다 기한이 있고 그리고 때가 있습니다. 성서는 이 때에 대해서 사람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그리고 슬퍼할 때가 있고 기뻐하며 춤출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말씀에 공감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다 때가 있습니다. 어릴 때가 있고 장성할 때가 있고 그리고 늙고 병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곁에 가게 되지요.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고 잠잘 때가 있고 또 아침에 깨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은 때를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고 인생에도 다 때가 있듯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믿음의 공동체에도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근래 계속 깊이 묵상하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때인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나안교회 지금 과도기를 지나고 있는데 우리 신앙 공동체는 지금 이때는 어떠한 때인가? 그러면서 지난 한 주간 계속 제 마음에 울려 퍼지는 주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어느 때인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께 제 마음에 울려 퍼지는 주님의 음성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우리는 지금 은혜 받을 때입니다. 여기서 먼저 은혜 받는다는 말의 근본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함께 잠깐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많이 쓰게 됩니다. 설교자로서 오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한 참 과찬의 말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이 모든 설교자에게 해당되는 똑같은 말인데 그것은 우리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으시는 예배자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설교를 통해서 내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이나 깨달음을 내가 체험하게 됩니다. 은혜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저 말씀이 맞다. 내가 이제 그렇게 살아야지. 그 조용한 결단을 가지게 됩니다. 은혜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참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참 감사하다. 은혜 받는 것입니다. 꼭 이렇게 좋은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찔림이 오기도 합니다. 은혜는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거룩한 부담을 주고 찔림을 주기도 합니다. 아, 맞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이거 고쳐야지.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그래, 맞다. 내가 회개해야지. 마음에 거룩한 부담과 함께 찔림이 오게 됩니다. 그 또한 은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씀 자주 합니다. 참 저 장로님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는다. 참 저 권사님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는다. 저분을 통해서 참 내가 은혜 받는다. 야, 저분 참 은혜스럽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그분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을 때, 그분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을 때, 그분으로부터 주님의 그 향기, 그분의 살아가는 모습, 말씀하시는 그 말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향기를 느낄 수 있을 때, 그때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은혜스럽다라고 표현합니다. 참 도대체 은혜가 안 된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감사나 감동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주님의 향기도, 아무런 주님의 모습도 내가 볼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이렇게 우리는 은혜가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은혜 체험은 즉 주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면 그것이 내 마음에 믿음이 가득 찬 것입니다. 내 삶의 모습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주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으면 그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근본적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은혜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주님을 가득히 내가 체험하는 것, 그것이 은혜 받는다는 것입니다. 은혜스럽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에, 그 사람의 입술의 열매에 그 주님의 모습을 내가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을 은혜스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그래서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석 달째 철로 역정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 은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그 챕터가 있고, 그 장이 있고, 그리고 그 책을 보면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그림까지 그려져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묵상할 때 이 크리스찬이 해석의 방에서 그 은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을 함께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여러분께 말씀으로만 설명을 했는데, 지금 이 시간은 바로 그 철로 역정 은혜 방에 있었던 그 그림을 여러분께 띄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게 흑백이고 명암이 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벽 좌우로 두 사람이 있고,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 아래에 보면 불꽃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타오르고 있는 저 불꽃은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은혜의 불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는 은혜의 불꽃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함께 하셔야 되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감동과 또 그 감사와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그래서 은혜, 즉 은혜가 가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불꽃은 은혜의 불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는 저 왼쪽을 보면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있습니다. 마귀입니다. 저 마귀가 지금 뭘 하냐면, 저 그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저 마귀같이 생긴 사람이 뭘 하냐면 물동이를 들고 물을 그 불꽃 위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타오르는 장작 불꽃 위에 물을 쏟아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불이 꺼집니다. 마귀가 지금 하려고 하는 저 행동은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은혜의 불꽃을 계속 끌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은혜의 불꽃이 꺼지면 그냥 마음이 고요하게 불이 꺼졌으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은혜의 불을 끄고
마귀가 붙이는 다른 불이 있습니다. 우리 심령에 우리 마음에 은혜 불꽃이 꺼지면 마귀가 다른 불꽃을 붙이는데 그게 뭐냐면 불평의 불꽃입니다. 미움의 불꽃입니다. 적개심과 분노의 불꽃입니다. 다툼과 분열의 불꽃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은혜의 불꽃을 끄고 그리고 불평과 미움과 적개심과 분노와 분열과 다툼에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그 불꽃이 타오르게 하려고 마귀는 계속 노력합니다. 그래서 저 그림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이렇게 은혜의 불꽃에 불을 끄려고 그냥 물동이라 막 물을 붓고 있는데 저 그림에 이 불이 꺼지지 않고 있어요. 여전히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저 그림의 오른편을 보면 옆에 어떤 분이 저게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 불꽃 위에 뭔가를 부어주고 있는데 저 부어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기름입니다. 이것은 은유적인 그림입니다. 저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은혜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계속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옆에서는 마귀가 아무리 물을 부어도 주님께서 기름을 계속 부어주시니까 기름은 항상 물 위에 뜨거든요. 그러니 이 불이 꺼지지 않고 그 불꽃이 계속 우리 마음속에 저 은혜의 불꽃이 계속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계속 부어주시는 저 기름, 그것은 말씀의 기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은혜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은혜의 불꽃이 있는데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그 불꽃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혼자 힘으로 그 불꽃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마귀가 한쪽에서 물동이로 그냥 물을 부어대고 있거든요. 불을 끌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마귀가. 그리고 은혜의 불꽃은 끄게 하고 악한 불꽃이 타오르게 하고 있거든요.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다시 본문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따라, 우리는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돕는 은혜,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의 도움과 함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는 것은 말씀 앞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기름은 말씀의 기름입니다. 우리 마음의 은혜의 불꽃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주님의 도움에 의지하며 은혜의 보좌,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이번 주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부흥회가 열리게 됩니다. 영상으로 우리가 함께 매일 아침 7시에 그리고 다음 주일 아침 오전 10시 반에 우리 이번 한 주간 말씀의 부흥회를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됩니다. 부흥회는 근본적으로 말씀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즉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 이 부흥회에 우리 교우님들 은혜에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시며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은혜 받을 때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이번 한 주 부흥의 일정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요일 오전 7시에 임성균 목사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보좌 말씀 앞에 모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요일은 송인규 목사님께서 거룩한 나그네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 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 성도님들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김웅태 목사님께서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 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서민호 목사님께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정인식 목사님께서 또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말씀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민경용 감사님께서 주일 오전 10시 반에 야곱과 함께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 성도님들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 주 은혜 보좌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가며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직전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면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은혜는 은혜이되 헛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은혜가 헛된 은혜입니까? 은혜는 우리가 모든 게 다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은혜는 은혜이되 헛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토마스 아 캠피스는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2달 동안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 은혜에 대해서 곳곳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헛된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헛된 은혜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헛된 은혜가 뭐냐면 잃어버린 은혜. 내 마음에 은혜의 불꽃이 한때 있었는데 꺼져버린 불꽃. 내 마음에 주님의 은혜로 가득하고 충만하였는데 그런데 지금은 잃어버린 은혜. 그래서 내 마음에 더 이상 없는 은혜. 그것이 헛된 은혜입니다. 받기는 받았을 때 잃어버린 거예요. 타오르긴 타올랐을 때 지금 꺼져버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헛된 은혜입니다. 어떨 때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가? 토마스 아 캠피스가 강조합니다. 우리가 어떤 때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가? 은혜의 불꽃을 우리가 꺼트릴 수 있는가? 가장 큰 이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때.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어떨 때 은혜를 잃어버리냐면 토마스 아 캠피스에 의하면 가장 큰 이유는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때 그 은혜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감사의 제목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 마음속에 그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놓쳐버리게 될 때, 더 이상 감사하지 않을 때, 그러면은 그 은혜도 사라지고 잃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헛된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감사는 항상 같이 갑니다. 은혜와 감사는 항상 같이 가게 됩니다. 우리는 은혜 받았을 때 감사하고, 그리고 감사할 때 그 은혜는 더욱 커집니다. 반대로 감사하지 않을 때 은혜는 사라지고, 그리고 은혜의 불꽃이 꺼지게 되면 그때부터 마귀의 불꽃이 우리 마음속에 피어나고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이렇게 새 아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가을날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 아침을 허락하여 주셨구나. 내 생명 또 하루 이렇게 연장시켜 주셨구나. 나에게 살 수 있는 하루를 더하여 주셨구나. 참 감사하다. 여러분, 감사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을 하루 더 연장시켜 주신 것, 이것은 은혜입니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그냥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은혜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아침 하루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생명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면 그 하루가 더 은혜스럽습니다. 이미 주신 이 하루를 그 위에 우리의 감사의 심령을 더 보태면은 그러면 그 은혜는 더 커집니다. 그 은혜의 지경은 확장됩니다. 그렇게 은혜 주심을 감사하게 되면 그 은혜가 더욱더 더 우리 마음속에 더 깊이 느껴집니다. 여기에 예외가 없어요. 은혜와 감사는 서로 확대 재생산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아니 아침은 맨날 오는 거고 지구는 뺑글뺑글 도는 거니까 아니 아침에 내가 눈 뜨고 밥 먹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 지극히 당연하지. 여러분 이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똑같은 아침인데 이게 은혜로 감사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 느낌이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감사와 은혜의 불꽃이 사라지게 되면 반드시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불평의 불길입니다. 아이고 오늘은 왜 이렇게 아침부터 허리가 아프냐. 아이고 오늘은 왜 이리 유난히 눈이 침침하냐. 아이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왜 이렇게 피곤하냐. 요즘 이렇게 도대체 뜻대로 되는 게 없냐. 아이고 오늘 아침 밥상은 왜 이렇게 먹을 게 없나. 이건 짜고 이건 싱겁고 저 마누라는 맨날 왜 저렇게 잔소리가 많냐. 은혜의 불꽃이 꺼져버리면요 마귀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불평의 불꽃이 타오르게 되어요.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 즉 헛된 은혜를 만드는 가장 쉬운 길은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불평하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의 불꽃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감사해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제가 설교 때 이 말씀 참 자주 드렸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돼. 감사할 게 별로 없어요. 이 주변에 별로 좋은 일이 없어요. 감사할 것도 없어도요. 일부러 찾아서 감사해야 되고요.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되고 그냥 마른 수건 쥐어짜듯이 억지로 쥐어짜가지고 그냥 일부러 그냥 막 찾아내고 발견해서 그렇게라도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지켜집니다. 그래야 내 심령에 은혜의 불꽃이 꺼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은혜와 감사가 있어야 그래야 결과적으로 내 마음이 기뻐지고 내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까지 가지 않아도요. 나를 위해서라도 내 마음과 내 인생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억지로 감사해야 되고 쥐어짜서라도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은혜를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하지 않으면 헛된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된 은혜가 되어버립니다. 은혜를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해야 합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지난 한 달 내내 생각해 봅니다. 그동안 우리는 저 아름다운 하켄색 성전에서 정말 7년 동안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5년 좀 넘는 기간이군요. 정말 저 하켄색 기간에서 예배드릴 수 있던 그 기간이 우리에게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에게 그런 복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이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이렇게 건물을 정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그 건물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같이 이렇게 팬데믹 때문에 어려운 때 참 이러한 때 우리 어깨를 이렇게 가볍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정해진 뜻과 때에 우리를 이렇게 자유롭게 해주셨네요. 저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감사하고 또 저렇게 생각해 보니까 또 감사합니다. 그저 제 마음속에 밀물같이 밀려드는 감사를 저는 요즘 계속 느껴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 다시 이 말씀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이는 모든 것이
성전을 구입하면 구입한 대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드리는 대로, 성전을 우리가 정말 그 성전을 떠나서 우리가 새로운 예배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 또한, 건물을 정리하여 우리 어깨가 가벼워지면 그 또한,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셨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정하신 때를 따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 다음 말씀,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감사할 때 은혜가 더합니다. 불평할 때 은혜는 사라집니다. 감사하여 은혜가 더할 때 우리 마음이 기뻐지고 우리가 행복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불평할 때 은혜는 사라지고 마귀가 그때부터 새로운 불평과 그리고 불행의 불꽃을 우리 마음속에 지피게 됩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할 때 은혜가 더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한 말씀만 하소서. 이 부흥회는 은혜의 보호자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도우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의 기름을 우리에게 이번 주 부어주십니다. 그러한 주님께 우리는 감사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은혜의 불꽃을 간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4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말씀이 이번 한 주 말씀의 보좌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진정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되어서 감사로 은혜가 더욱 넘쳐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 우리에게 한 말씀만 하소서. 부흥회를 허락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러한 때 감사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금도 주님께서 말씀의 기름으로 우리의 심령에 불꽃을 지펴주고 계시오니 말씀에 힘입어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감사의 불꽃, 은혜의 불꽃을 더욱더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이 말씀에 의지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옵나이다. 감사할 때 은혜의 지경이 확장되고 은혜의 지경이 확장될 때 더욱더 감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능력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교 말씀드렸듯이 이번 한 주간 부흥의 한 말씀만 하소서 정말 감사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말씀 앞에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일날 아침 7시 그리고 주일날 다음 주일 오전 10시 반 평소와 같은 시간에 우리 영상 부흥의 한 말씀만 하소서 이번 주에 진행되게 됩니다. 우리 사무실 이제 이 셋업이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교회 사무실이 어떻게 생겼나, 저기서 예배를 녹화하고 있는데 예배가 드려지는데 어떻게 생겼나,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교회 사무실이 오셔서 궁금해서 보고 싶은 분은 주일 예배 후 오늘 주일 예배 후 1시부터 5시 안에 오시든지, 그리고 또 오는 주 금주 토요일 오후에 1시부터 5시 사이에 오시면 여러분을 맞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 후 1시부터 5시 사이에 아무 때나 여러분 오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1시부터 5시 사이에 아무 때나 오셔도 우리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회 사무실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91장 함께 찬양하여 올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를 담은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깊은 밤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제 봉헌 기도와 축도와 더불어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예배 올려드리며 또한 우리의 이 예물을 주님께 봉헌하여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때, 정말 이 어려운 때 성별하여 예물을 드린 우리 성도님들의 그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각 가정을 주님께서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의 자리와 사업장과 일터를 주님께서 더욱더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진 것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과 그 곳간을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드린 우리 모두의 각 가정의 성도님들 위에, 그 가족들의 머리 위에, 또한 우리 교회와 나아가는 앞길 위에, 우리가 두고 온 모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미국 위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 방방곡곡 하나님의 백성들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이들과 그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의료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